할렐루야. 네,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맨날 여기 앞에 있다가 한 칸 올라오니까 마음이 어찌 그리 새로운지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잠깐 품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랑 하는 인사인데요, 좀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이들이랑은 친구의 하루 하는데 친구가 아니시니까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고 두 분 짝지으시고 같이 눈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조금 더 크게 해주십시오. 성도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자, 오른손을 준비하시고 악수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은 좀 서운하시죠? 우리 반대분 옆으로 도셔서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악수 준비하시고 시작. 반갑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도 좀 더 크게 해주시고, 저한테 하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아멘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귀하신 예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섰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주님 동일한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님 갑절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러하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따지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고 또 이 일은 저렇고 우리가 생각하고 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볼 때 그는 많은 어부 중에 한 명인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순종함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실 때 그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이 물고기 잡는 것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는 그의 성격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뭘 모르셔도 모르신다. 이 선생님이 정말 뭘 모르신다. 여기 낚시 고수님들 여러 계실 수 있지만 해가 뜨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그럼 아침이란 소리인데 이 해가 뜨면 실질적으로 플랑크톤의 움직임이 이제 활발해져서 작은 물고기들이 이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해수면 쪽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물고기를 먹는 이 큰 물고기들이 해수면 쪽으로 동일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거 하나마나 정말 소용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그 가운데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논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할까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그의 경험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인도자로 모세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인도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 일들을 내가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됐다고요? 뱀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보고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행동을 취하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지팡이를 실질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의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뱀이 그 앞에서 스스 하고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아리를 틀고요, 혀를 막 낼름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이 용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 앞에 있을 때 우리 남성분들이 용감해지시죠. 저만 그런가요? 용감해지시죠?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는 막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샘솟으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를 다니는 시절에요,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 쉬는 시간만 되면 그렇게 이제 밑에 있는 문방구 가서 불량식품을 제가 잔뜩 사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문방구에 주먹만한 벌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문방구를 들어가니까 아주머니부터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여학생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계산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등치는 산만하지만 저도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을 보니까 다 이제 동생들인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 오빠 저것 좀 내보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용기가 났을까요? 먼저는 다른 오빠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도 벌레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근데 없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남자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용기가 막 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니 제가 벌레를 확 움켜쥐고 밖으로 훅 던졌어요. 저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멋있는 오빠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장로님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멋있게 벌레를 이렇게 퇴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크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크하지 않고 여학생들한테 야 나도 벌레 진짜 무서워하는데 너네들 이거 내가 열심히 구해줬으니까 내가 계산할 거 너네가 계산해 하면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하는데 제가 살 거를 탁 이렇게 올려두고 아무 일 없었던 척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멋있는 오빠는 아무 일 없던 척 시크해야 됩니다. 혹 집에 가서 써먹으시더라도 제 덕입니다. 멋있는 오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 본 모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모세가 처한 상황은요 이러한 용기도 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칫하면 잘못하면 내 생명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뱀을 잡아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는 거죠? 머리를 잡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소방서에서 군생활을 잠깐 이제 했는데요. 뱀 포획을 가면 이렇게 머리를 잡는 겁니다. 집게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뱀이라고 하면 꼬리를 잡아도 놀래서 이제 도망가지만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이 독사가 돌아서 우리를 바로 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냐고 기록하냐면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요? 하나님 정말 모르는 말씀하시네요.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는 겁니다. 꼬리를 잡다가는 제가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분명히 뱀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상황과 같이 자신의 경험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 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부딪힐 때, 그리고 내 경험과 생각으로 인하여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일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서 마음에 갈등이 될 때, 충돌이 날 때 기꺼이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충돌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시나요? 정말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현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도 기꺼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내가 실질적으로 했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질문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방황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수종을 둔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는 일평생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무엇을 결단하며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모세가 시키는 것만 했지 남들을 이끌어 본 경험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당했던 온갖 비난과 또 불평과 그 수모를 옆에서 누구보다 자세하게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 삶의 경험으로 난 그 험난한 길을 내가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 없는 마음이 아마 그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 결정에 방황을 했으면 여호수아 1장 절반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용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자기 자신을 자격 없다 생각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이 계속적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비결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공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현실과 말씀이 충돌되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잡히는 것들이 없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잠잠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서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자꾸 읽으라고 해서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순종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밟는 곳을 내가 모두 내게 주었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이 아니라 우리 맨발, 발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바닥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때 광야에서 바짝 이렇게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좀 달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주인은 종에게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 움직입니다. 주인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디를 밟든 종된 마음으로 주인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너가 선다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할 때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그 순종의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 용기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여러분 혹시 방황으로 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종된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길,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할지라도, 정말 내 기준과 뜻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본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처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주님 종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금그릇이 아닌걸요. 하나님, 나는 은그릇도 아닌걸요. 주님, 남들과 다르게 저는 낮고 연약한걸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 마음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